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합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을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은 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네, 웃는 얼굴로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항상 그냥 아브라함 사라로 하십시다. 물론 계명되기 이전이지만 어찌됐건 아브라함과 사라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하란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이전에 떠나 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지금의 이사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다 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도 죽지 않지만 그 시대에 도시국가를 떠나 가나안 땅 어떤 광야의 길을 걷는 건 목숨을 건 행보입니다. 그 목숨을 건 그 행위를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 자들이 아브라함이고 사라입니다. 여러분 둘은 분명히 믿음을 갖고 말씀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출발했던 아브라함 가정에 위기가 드리워지던 때가 있어요. 큰 위기. 아브라함의 가정의 존폐 위기. 아브라함의 가정의 무너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너짐이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무너짐은 하나님 나라의 실패예요. 그렇게 큰 위기를 봉착하는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고 난 뒤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85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을 더 늙었고 아브라함도 문제지만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몸이 아니에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생리가 끝났고요. 경수가 끊어졌고요. 이제는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될 수도 출산될 수도 없어요. 그 정도 나이면 아이를 임신해도 문제죠. 어떻게 낳죠? 뭐 이런 두려움들이 그때도 상식선에서 있죠. 사람은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이는 없고요.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남편도 늙었고 중요한 건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진 몸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 사라가 나름 믿음이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 나오면서 아브라함을 쫓아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고 두루두루 보니 가능성이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갈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는 어떤 주인에게 예속된 종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 낳은 자식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갈은 내 것인데, 내 것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 아내로 들여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또한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상식이에요. 하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지금 나름 이 정도 안에서 타협한 거예요. 절충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죠. 물론 맞지만 사실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75세까지 아이 없이 살았어요. 이 얘기는 나름 포기하고 산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산 거죠. 75세가 됐어요. 75세가 됐는 동안 그냥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둘이 살았어요. 첩을 드린 것지도 않았고, 왜 그런 길이 없었겠어요. 돈 있으면 첩도 좀 사서 들여서 아이 낳으면 되지. 근데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더니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대요. 우리 아내 사라한테 가서 여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 나로 열국의 아비를 삼아주시겠대. 여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열국의 어미를 삼아주시겠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설렘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 그럼 우리 떠납니다. 목숨 걸고 나갑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 그래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럼 그때 사라의 결정이 뭐였냐면 나름의 믿음이 결정이었어요. 믿음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어요. 그런데 내 몸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된다 했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타협을 했어요. 보니 젊은 여종 하갈이 있네. 얘가 예뻐요. 괜찮아요. 착해요. 순해요. 이만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몸은 끝났어. 내 몸으로는 도저히 당신을 통해 열국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줄 수 없어. 하나님이 오늘 어쩌면 하갈, 내 여종을 통해 하시려는 거 아닐까?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청을 듣습니다. 이게 반복형,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씨구나 드디어 이러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거절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라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나름의 믿음으로 절충했어요. 사람이요, 한 번 고민해서 한 번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하죠. 수많은 과정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하갈이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때 장면이에요. 근데 요 장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해요. 우리나라 말로 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시아인데, 이시아는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명실상부 성경이 인정하기엔 아브라함의 부인이 된 거예요. 이시아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첩 개념으로 이야기하지만 어찌됐건 작은 부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네요. 배가 불러와요. 이 뭐지? 진짜 임신했네. 그랬더니 여종 사라가 같은 눈으로 보이겠어요? 아니죠. 이제 상황이 뒤집어진 거죠. 내가 본처 위죠. 여러분, 여자라면 그렇지 않겠냐고요. 본처 위죠. 아브라함도 젊은 하갈이 더 이뻐 보이지 않을까? 거기다가 내 아이까지 가졌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런 상황에 하갈이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 멸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낮추게보다 이거예요. 어제보다 낮은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하갈이 이만해졌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쳐다보듯 하갈이 이렇게 쳐다봤나 봐요. 멸시하더래요. 그 멸시하는 시선을 견디지 못했던 사라가 남편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내 멸시를 당신이 받아야 맞대요. 제가 남자지만 아브라함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애처간지 공처간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따져 묻자. 그래, 그럼 네 소유니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우리 말씀 잠깐 볼까요? 창세기 16장 4절로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일이 지금 가정에 일어나. 이거 지금 위기죠. 남편들 위기 맞죠? 아니에요? 위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아내 사라가 화를 내고 남편에게 향하여 책임지라 이거예요. 당신이 이 모욕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답은 당신의 수종에 있는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해 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인데 편할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 내 아이입니다. 사레와 얼마나 이 갈등이 심했는지. 여러분, 이게 성경엔 간단히 기록했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도 설득했겠죠. 아니잖아, 이거 아기까지 가져야되는데 그럼 안 되지,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라가 계속 말했을 것이고 그 말한 것 앞에 아브라함은 결국 포기했어요. 그럼 당신의 여종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라가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는 잘 그려지죠. 어떻게 학대했을지. 안 그려지세요? 우리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종인 하갈을 막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채로 임산부가 도주합니다. 아이도 있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이 그 어떤 하갈의 속내를 다 기록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하갈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우물 곁에 도착해요. 여러분, 이건 가정의 위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하갈은요, 여러분, 여종이 그때 고대 근동 지역의 주인을 떠나 도망가면 그 지역의 그 시대의 종을 향한 어떤 자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을 향한 자비를 베풀면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그 여종 하갈은 죽습니다. 잡히면 어디 잡혀 끌려가 종이 되어 유린당하다 그 아이도 죽을 것이고, 지금 하갈과 아브라함의 아들도 죽을 판이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지금 관계가 부서졌어요. 여러분, 이거 위기예요, 위기. 아브라함의 가정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하갈이 어디 출신인지를 의도적으로 말씀해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갈이 어디 출신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하갈이 애굽 출신임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하갈에 대해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거리는 700km도 넘는 거리입니다. 지금도 먼 거리인데 그때 당시 엄청 먼 거리예요. 걸어서 몇 달 갈 수도 있어요. 그 엄청나게 먼 거리를 애굽에서 하갈이 쫓아온 거예요. 왜죠? 어떤 이유로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 됐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하갈이 애굽의 사람인데 여종일 수 없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갔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은 기근이 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먹을 게 없어요. 이러다 딱 죽게 생겼어요. 위기에요.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근이 계속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예요? 우리 애굽으로 가자. 거기 먹을 게 있대. 그리고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 합니까? 와서 보니 우리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요. 안티에이징의 아주 표본이라 그랬죠. 그때가 한갑인데 사라가 너무 이쁘고 이 아내가 빼앗길까 봐 걱정이 돼서 내 동생이라고, 내 여동생이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얼마나 착한지, 오빠 그럼 그렇게 해, 그래요. 그리고 바로에게 자기 마누라를 주고 와요. 그랬을 때 바로가 자기 처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처남이잖아요. 이제 바로 왕에게 첩으로 보냈으니, 후궁으로 드렸으니 처남에게 이렇게 뭐를 줍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이때 바로 왕이요 처남이 된 아브라함에게 뭐 기가 막히죠. 선물을 줘요. 내용이 나오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하갈은 요때 온 거예요. 요때 아브라함 집안에 들어와서 사라의 여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왜 이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나요? 아니에요. 그때도 나름의 믿음의 절충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와요. 이런 어려움이 와요. 위기가 와요. 이런 이때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말씀의 뜻이 뭔지 알지만 그때 고민이 돼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결심을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여기에 이렇게 해야 더 합리적이지.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게 살 길이 아닐까라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정은 뭐냐면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 이 땅이 너무 힘들어요. 견디지 못할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까지는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때도 나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름의 믿음으로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선택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쪼개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박살나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라가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남편을 위하는 거예요. 여보, 내 몸에서 날짜가 나의 후손이 되고 당신의 후사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안 되잖아. 봐봐, 내 몸을 봐봐. 안 돼. 그러니 요 착하고 이쁜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드릴게. 그러니 동침하여 아이를 낳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브라함이 노했겠죠. 아니야, 이루어. 노했겠죠. 이루어.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 여기서 질문해야 해요. 여러분은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사십니까? 나름의 믿음으로 사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나름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둔 믿음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아다리 신앙이 있는 거 아세요? 아다리라고 하죠. 전문 용어인데 뭔가 탁탁 들어맞는 거죠. 그런 거 있죠. 길 가다가 어떤 사람 우연히 딱 만났어. 아다리가 맞아. 뭐 이런 거 있죠. 들어봤죠? 우리는 아다리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인가 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다리가 맞아서 만났다 이거지. 어느 날 이런 일이 갑자기 탁탁 해서 딱 됐다 이거지. 그러고 막 같이 동업하고 막 부도나고 막 같이 뭐 하고 막 난리 나고 막 아다리로 막 결혼하고 막 이혼 위기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엔 진짜 아다리 신앙이 있어요. 이게 나름의 믿음입니다. 나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하는데 뭔가 나의 계산이 들어가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나름 아다리가 탁탁탁 맞아. 기가 막히네. 근데 그래도 좋았던 적 있어요? 질문.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 니느웨로 가서 아수리의 성읍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해. 저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전해 라고 요나가 듣고요 마음이 상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거든요. 저 나라는 망해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하셨어요.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해요? 요바로 내려가고 항구입니다. 다시스 배도 거기서 가고 니느웨 배도 거기서 가요. 항구인데 요바로 딱 내려갔더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대요. 여러분, 그때 그 시절 배는 며칠에 한 번씩 와요. 하루에 몇 번씩 뭐 이렇게 제주도 왕복하는 뭐 이런 배처럼 뭐 어디 유람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한 번 배가 와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요나가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나는 갈 거야.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그러고 딱 갔더니 마침 아다리가 딱 맞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구나. 역시 주님은 다시스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니느웨 저놈들 망하는 것도 주님의 뜻일 거야. 여러분, 이런 위로가 그때 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믿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나름의 믿음으로 고생해서 가나안 땅 언저리에 와 있어요. 여기 대부분 그래요. 가나안 땅 근처에 있죠. 가나안 땅 근처는 있죠. 가나안 땅 등 돌아서 있어요. 목사님, 전 애굽을 향해서 합니다. 저희 꿈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보통 우리가 가나안 땅 언저리에 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 언저리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나안 땅에 온전히 못 들어와. 여기서 내 계산이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무슨 일을 하셨죠? 가만히 계셨나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이번에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하갈아, 너 이러다 죽어. 다시 돌아가. 너 뭐해? 그랬더니 여주인이 학대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아니야, 다시 돌아가. 너는 종이란다. 너의 종의 본질의 삶을 살아야 돼. 종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 그래서 그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해야 돼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도망가던 하갈을, 여러분, 하갈의 도주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이 큰 위기인데 하나님 이 가정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나름의 믿음의 열매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행한 일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우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나름의 믿음, 타협하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순결하지 못할 그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돌이키길 원하세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갈아, 너 잘못했다. 네가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너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시선으로 쳐다보는 건 절대 옳은 게 아니야. 너는 종이지.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세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나름의 믿음으로 바로 왕에게 내 누이라, 내 아내를 내 누이라 속이고 시집 보내서 이 받았던 지창금 받았던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사건 앞에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 앞에 현몽하세요. 건들면 뒤진다. 너. 그 여자 건들면 넌 죽어. 바로가 쫄아가지고 왜 나를 속였냐며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시집 보내고 상 받아 갖고 온 기가 막힌 일이지만 여러분, 이건 위기였지 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의 뒷설거지하고 계세요. 언제나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릇된 선택을 할 때 누군가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시고 또 전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냐면 고집이 엄청 세. 나름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 왜 요게 계산이 딱 맞아요. 마침 다시 생배가 딱 있어요. 그럼 요 배 타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타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거 틀립니다. 저도 이 말 숱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청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초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사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한 경험을 했던 하갈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3,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누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아멘. 이 하갈의 우물, 하갈의 샘은 이슬람에 가면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일은 이제 이슬람의 시조가 되죠. 그런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하갈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은 뭐냐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부엘라 헤로이로 당신 곁에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당신은 이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 어디냐면 여러분, 하갈도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뜻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 시작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해요. 오늘 여기 나름의 믿음으로 사는 분들 많죠. 이래저래 예배와 기도보단 돈 벌러, 예배와 기도보단 하나님의 말씀보단 어떤 지금 이 상황에 나의 절충 안으로, 어떤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어떤 온전한 것보단 나름의 어떤 것들로 여러분을 채우는 그때 하나님이 언제나 부엘라히로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며 또 말씀을 전하세요. 그때 여러분 하갈과 같이 부엘라히로를 외치며 이젠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쓰시는 거룩한 가정과 가문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요. 주의 돌보심과 주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갈은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갈은 우리와 조금 다르죠. 성경에 뭐라고 하갈에 대해 기록하냐면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고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육체를 따라 나온 존재임을 말합니다. 나의 나름의 믿음은 육체의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이 단은 전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요,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정명석이 나와요. 마지막에 이만희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엄수인과 누구죠? 어머니 하나님 그분? 네, 아무튼 그 사람이 나와요. 장길자가 나와요. 왜? 중간은 비슷해요. 육체와 영적인 차이는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히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는데도 하나님이 부엘라히로이를 그에게 허락하시며 그의 가문을, 아브라함의 가문을 지켜주셨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약속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자녀였던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면, 그 여인도 부엘라 헤로이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살펴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갈과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지금도 우리에게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계산, 나의 생각에서 온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정말 아름다운 결정을 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지금 나름의 믿음 앞에 고민 중이시죠?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장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다 나름의 믿음, 성경에서 들은 나름의 믿음의 절충 안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그때의 이 고민을 멈추고 부엘라 헤로이, 나를 아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뜻을 고쳐먹고 여종으로 다시 내려가, 하갈로 내려가 그 주인 사례에게 여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하갈처럼 우리 뜻을 정하십시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표정이 어두운데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요, 우리 애기들이 예배를 잘 드려. 금요일은 이제 여기 안 오는데도 반주해 주세요. 금요일은 여기 안 오는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얘네들이 이제 수요예배 오는 게 피곤했던 거죠. 저는 이제 수요예배를 한 주의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월화수 살고 딱 그 중간에 예배가 한 번 있어요. 그리고 남은 목금토를 살라 이거죠. 저 나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수요예배가 참 좋은 게 애들하고 어른하고 같이 드려요. 전 세대가 드려요. 많이 모이진 않지만 그래도 한 40여 명, 50명, 4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그날 뭐가 좀 피곤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온라인으로 하면 어떨까?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런 건 고민하기 안 합니다. 네가 좋은 게 뭐야? 그럼 너무 묻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 안 돼. 우리 하나님께 수요예배는 현장에서 드리기로 약속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드리자. 그래서 나이가 킥보드를 타고 왔죠. 그 어린 아이들도요, 오늘 몸이 좀 피곤하고 뭐가 하면 계산해요. 아빠, 이것도 예배잖아. 맞죠? 하지만 더 온전한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 하자 라고 정했어요. 사실 그거 이전에 약속을 했거든요. 나름의 믿음, 이거 너무 힘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그거 믿음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이 나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세요. 내 계산 좀, 머리 좀 쉽시다. 전화기 좀 내려놓고 사람 좀 그만 찾고 여기저기 너무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될 때 하나님으로 승부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사실 하나님이 그 하갈, 그 여종조차도 책임졌는데 여러분 자녀겠어요? 여러분의 가문이겠어요? 아니야, 내가 오늘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이미 수천 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일하세요.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할게요. 그분의 완전하심을 노래하고 오늘 그분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